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양재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네. 김양재 목사님 평신도 시절에 어떤 분을 전도하게 되었대요. 남편이 의사고 종갓집의 이 맏며느리로서 시집살이를 하는 꼭 정말 자기 같은, 김양재 목사님 자기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한 부인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시집살이 간증, 또 자신의 그 남편 고난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너무 나랑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공감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는 교양 있게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김양재 집사님, 그 당시 이제 집사 시절이죠. 이제 집사님이 다녀간 후에 이 부인이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강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분이고 또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인과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위기의 때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일화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겪은 이 고난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구속사를 간증할 때면 언제나 이제 제 고난 간증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열조의 고난을 감찰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손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은 월신을 섬기던, 그리고 우상의 신상을 새기던 그런 불신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혼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그냥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다 그냥 밟히는 게 다 목사인 아주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마 저는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눈물로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은 이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딸이 불신 교제를 하고 이제 불신 가정에 이제 결혼하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서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게 될 때 제사도 폐해야 되고 결혼식, 장례식, 온갖 집안 행사도 주일 아닌 다른 날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못지않은 극심한 고통이 정말 믿음의 1세대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져서 야곱의 권속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70명의 애굽 생활 400년 동안 무려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한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세요. 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기도할 때 내 자손의 고난을 주께서 감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의 고난은 불신가정, 또 이 갈대아 우르의 고난이었다면, 그의 자손들의 고난은 이 노예로 학대받으며 애굽의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손들은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손들은 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그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그 세대에 맞는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인 나의 믿음을 통해 내 자녀들 후손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각 세대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고난을 통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는 이 재앙의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재앙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의사 부인에게는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더니 아예 이제 두 집 살림을 차려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종갓집의 맏며느리예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 차려서 집을 나갔는데 정작 이 아내는 시부모님 밑에서 그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얼마나 생색이 심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믿음도 없이 이런 고난을 겪으려고 하니 인생이 재앙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어도 참 강적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이 들리지 않아서 소금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강적인 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건이 왔어요. 여러분, 이 각 사람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고난만으로도 깨어지지만 그것만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도 남편을 통해서 내가 존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소망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식이요. 그럼 내가 자식 명문대 보내서 그걸로라도 내가 영광을 얻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온갖 과외를 시키고 아이들 선생님은 남편 병원에서 무료 진료 받게 하는 등 전심전력하면서 이 딸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딸이 재수를 넘어서 삼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남편 고난을 넘어 이 딸의 고난이 재수를 넘어 삼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누가 생각날까요? 지난번에 소금 뿌렸던 그 여자가 생각나요. 자식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소금 뿌렸던 그 여자가 생각나서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김양재 집사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복음은 일단 전하고 볼 일인 거예요. 일단 복음은 전하고 볼 일인 거예요. 자,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부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명문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딸을 통해 또 학벌을 내세우고자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지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삼수하는 딸아이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김양재 집사님이 인도하는 재수생 큐티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울해서 삼수하면서 우울했던 이 딸이 이 큐티 모임에 나가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부인도 교회 다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좀 전도해달라고. 그런데 의사에다가 잘 나가죠. 2집 살림까지 하죠. 과연 이 남편이 복음을 받겠는가? 그래도 약속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남편에게도 공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공고함이겠어요? 여러분, 2집 살림이 쉽겠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2집 살림이 쉬운 게 아닐 거라고요.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데 2집 살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숨기느라 동창회도 잘 못 가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이 김양재 집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 난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장손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우리 아들도 믿는데 저도 믿어야 되지. 또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 가족이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 부인이 이 집사님한테, 김양재 집사님한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고. 예배 드리면 된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럼 와서 우리 집에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 집사님한테. 여러분, 집사도 이렇게 추도식 인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평신도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김양재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또 간증을 했대요. 간증하며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추도식 자리에서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영접하실 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다 손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벼랑간 한순간에 온 일가 친척이, 정말 소금까지 뿌리던 미신이 섬기던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김양재 목사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한때 복음을 거부했어도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이 부인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홍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개인과 가정의 위기에서 주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나의 출애굽 이야기, 구원 간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재앙으로 여기는 배신과 부도, 질병의 사건이 구원을 위해 베푸신 이적과 기사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영과 육의 영의 양식인 이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국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과 함께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율법을 주지 않고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유는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깨달지 못해요.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구별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이 중요한 만큼 본질을 담는 그릇, 형식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지금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목적의 거룩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재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홍해를 건넌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직전까지 굉장한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이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거짓말 안 하고 큐티책을 10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큐티책을.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 10번을 반복해서 읽고 오늘 이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의 제목이 굳게 선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이 굳게 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래, 그분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에요. 직분을 이야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알겠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뭐 큰일이 아니라 이제 아내가 회갑잔치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주일 11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이면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있는데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예약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다고.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요, 우리 교회 그 누구보다도 1년 가야 주일 예배 한 번을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예 모이지 못하던 때도 주어진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요, 누가 봐도 주일 성수 잘하고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에요. 이분이 들었던 말씀이 있고 받은 양육이 있는데 제가 그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정말 못 바꾸십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죠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이걸 전할까 말까, 내가 이거 이야기했다가 이분들이 이제 이거 끝나고 주일 설교 영상으로라도 들으실 텐데 실족해서 교회 떠난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을 보는데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굳게 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원칙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뭐 회갑잔치니까 우리가 언제 주일 빠집니까, 그냥 오늘 한 번만 그냥 잔치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오늘 이분들이 아니라고, 나는 이 회갑잔치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예배를 드려서 회갑잔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 참석할 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쳐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 소원 들어줘라, 그럼 회갑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으러 가자, 영의 양식의 잔치 받으러 가자, 이렇게 외쳐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이게 평생의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두 분이 이미 충분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이번에 어쩌다가 한번 빠진 거 이거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한테 망신을 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하시면 억울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 그 자손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들 정도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재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식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요즘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어디 갔다 왔다가 밤에라도 예배 드려도 되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통해 이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의 이번 한 번에 안식일을 빠진 이것을 저는 약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고 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면 주께서 육의 양식도 주세요. 주림을 인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시는 양식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육은 당연히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도 직장도 다 회복돼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교회에서,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정 문제, 인간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설교 시간에 이혼이나 뭐 외도 이런 빚진 이야기를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소건, 일반 상담소건 이 상담 내용이 대부분이 가정 문제예요. 그리고 그 상담소를 찾아오는 내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뭘까? 1위가 외도, 2위가 자녀교육, 3위가 부부간의 성격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도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자들이 상담소를 찾아올 때 그 내용의 첫 번째도 아내의 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민족을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마다 지금 외도로, 지금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 문제를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예배에서 말씀으로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해석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정직하고 선한 진정한 영의 양식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 적용할 때 육적인 필요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안식일을 귀히 여기며 내 시간과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생활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배반해도 주님은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이 죄인됨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었더니 그들의 목이 뻣뻣해졌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한 우두머리를 세워 하나님께 배반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 싸움이에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셨더니 그 살아난 힘으로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더니 또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목이 굳어져 우두머리를 세우고 인간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패역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40일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손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당한 일은 살아온 날의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살아온 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다른 우두머리를 세우고 마음대로 살려던 부모의 세대의 죄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인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첫 딸의 이 입시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큐티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드디어 그 딸이 대학에 붙어요. 아들도 대학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대학에 붙은 아들부터 큐티 모임을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도 여전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지만 워낙 잘 살던 집이고 이제 아이 입시도 다 끝나고 환경이 편해지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남편도 떨어져 나갔어요.
나머지 가족도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그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말기암.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 김양재 집사님이 이제 그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살아날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설령 암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더라도 바로 이 병생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향해 엄마의 소원은, 내 소원은 너희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한마디를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된다라고. 이 김양재 집사님이 말기암에 걸려 병상에 있는 그 부인에게 간절히 외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인은 결국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이 부인의 소원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아들 결혼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아직 이 아들이 만나는 여성은 없었지만 제발 이 아들이 학벌 좋다고, 그 학벌 좋은 며느리감과 결혼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소원이 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도 그 아들 좋은 혼처 만나서 그 결혼하게 하려고 선보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학벌에 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암 투병 기간이야말로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내가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을 아들 결혼 준비로 다 보내고 결국엔 한마디도 외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학벌 좋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이 아들도 끝내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났어요. 자, 마지막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패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후에 2세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참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은 인내로 증명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오늘 구원의 목적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 의사 부인의 가정, 이 가정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에도 남은 것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가정의 구원이 초석이 된 삼수까지 했던 바로 그 딸. 그 딸은 공동체에 남았어요. 그리고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이 가문의 마지막 남은 이 딸이 이런 간증문을 작성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그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려니 제 인생이 참 힘듭니다. 함께 믿던 엄마도 병상에서 구원을 외치지 못하고 떠나시고 가족들은 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며칠 전 목장 지체의 어머니께 병문안을 가서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시키고 남편과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다 믿음을 떠나 흩어져 버렸어요.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원을 위해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으니 가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외쳐주세요. 왜 저는 뭐든지 더딜까요? 어떤 것보다 믿음을 전하고 가야 한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병상에 있던 엄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을 텐데, 그랬다면 아빠도 남동생도 여동생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엄마와 저 때문에 목사님도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진짜 이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누구보다도 예배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 잘 지키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주일날 이번에 어쩌다가 한번 이거 빠진 거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해서 억울해하시면서 떠난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저도 겁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 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일부러 큐티책 가지고 왔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를 10번을 이 큐티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오늘 이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10번을 읽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결론은 믿음을 굳게 세워라. 좋은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미 이분들은 구속사를 알아요. 이미 이분들은 충분히 내 죄를 보고 있어요. 보면서 회개하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어머니 회갑잔치 해드린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식당을 잡는 이 자녀들이요. 이 자녀들 믿음이 더 부모 세대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오늘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나는 생일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내 자녀들 그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나를 남은 자로 믿음의 1세대로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저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내 가정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고, 반드시 내 가정들을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믿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힘든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또한 내 가정에
부지런히 나의 삶으로 또한 나의 입으로 복음을 외치고 전해서 정말 나에게 계승된 이 믿음의 유산이 오늘 내 자녀들에게 가고 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가서 정말 한 명이 70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나의 구원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고,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면 내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첫 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외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효도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의 소원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오늘 그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보지 못할 내 후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해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코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만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나 하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고, 오늘 나에게 바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첫 세대가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가정에게 흘러들어가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음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틀림없는 아버지 구원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 후손들을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참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신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나의 가족에게 전하고 그 믿음이 나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1세대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족의 식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없이 이 땅의 성공을 누리고 이 땅의 평안함만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잘됨만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예수와 상관의 못을 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유언으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쳐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어서 그저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성취를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여전한 오늘 우리의 우상의 삶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내 구원을 넘어선 내 가정의 구원을 갈망하고 또한 믿음에 내가 보지 못할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